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속에 생명과 심판이 있는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 속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어떤 선지자는 능력을 행해서 모세처럼 물을 갈라서 사람을 건너가게 한다든가,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려서 사람을 태운다든가, 물을 태운다든가, 이런 능력을 행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언변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레미야처럼 아주 긴 예언을 하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잘 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나 엘리야가 언변과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본인도 엘리야 본인도 능력을 많이 행하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온갖 지식과 지혜가 뛰어나고 명철이 대단하죠. 다니엘의 꿈 몽조 해석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국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가장 뛰어난 학자보다도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능력자가 있고 언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분은 없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어떠한 선자도 어떠한 예언자도 어떠한 능력자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 강력한 언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시죠. 오늘날도 전 세계, 우리나라도 수없이 많은 이단 종교들이 있어 그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뛰어나냐? 그러진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보다 예언을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어떤 약간 독자적 발상의 지도력이 있죠. 독자적 발상의 지도력과 독자적 발상의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독자적 발상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끌어모아서 억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한 성격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은 언변도 율법도 능력도, 특히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어마어마한 능력, 죽음에서 부활되는 겁니다. 그런 건 없죠. 아무도 없어요. 다른 말로 신이 아니라고 말이죠. 신은 신의 능력을 보여야죠. 신의 언변도 있어야 되고, 다만 그 신의 능력과 신의 언변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의 결정체처럼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은 분은 인류 역사에 없죠. 인류 역사에 없어요. 무드살라처럼 장수하는 천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아들은 아니에요. 에녹처럼 승천해도 아들은 아니죠. 다윗처럼 용맹스러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진 않아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뛰어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능력을 내가 다 행하는 걸 봐라. 아버지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 아니냐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줬어요.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등장되면 시대마다 늘 등장이 되지 않습니까? 세계적 인물로 등장이 되고 국가적 인물로 등장이 되고 군사적인 어떤 인물로 등장이 되죠.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을 수십 년 하는데 정권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바뀜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의 신하다. 이거를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자기 위에는 항상 왕이 있어. 지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지도자 말에 나는 따르는 사람이지 나는 절대 최고의 지도자 아니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언변과 자기의 조직력 이런 거 가지고 최고가 되려고 하죠.
그러나 최고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인정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스스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되고 이런 걸로 보면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정확성은 진리에 있습니다. 어느 종교에 사람 숫자가 많아서 진리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종교가 세계적으로 진리를 많이 했으니까 그 종교가 진리다 그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죠. 단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참진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통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 속에 또 거짓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모든 종교 속에 거짓말이 있고 모든 종교 속에 경배가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 머리를 땅에 주아리는 절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 피조물 향해서 절하지 않죠. 다만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예의상 효를 갖추면서 이렇게 절을 하지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절하지 않고 죽은 신들을 위해서 또 기타 신이라 지칭하는 자들 향해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한 일을 아들 예수님도 한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냐? 구약이 아버지께서 한 일입니다. 구약이 아버지께서 한 일, 사복음서가 아들이 한 일, 사도행전이 성령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이적들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이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별이 총총총총 아주 많이 떠 있었어요. 아주 많이. 뭐 누워서 별 세는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은 야 주님이 만든 것이 하늘이 맑으니까 저렇게 신기하구나. 근데 별이 산 능성이 바로 옆에 있다가 기도 끝나고 나면 이만큼 옮겨옵니다. 별이 이렇게 산 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이 기도할 때 여기 있어요. 근데 기도 끝나면 별이 여기 와 있어요. 야, 별이 움직였네. 맞습니까? 들립니까? 들리죠? 지구가 좌절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제 별이 움직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구가 동글 별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 어떤 신비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세계에 대한 신비감이 온 천지에 가득 차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더라. 만물을 지으셨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만물 안에는 공창도 있고 땅도 바다도 씨 맺는 채소도 씨가 열매 맺는 과목도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생물들도 벌레도 짐승도 그리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전 세계를 다 덮습니다. 모든 산봉우리들을 다 덮습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온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신기한 거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했다는 거.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 아주 어렵죠. 근데 언어를 흩는 것도 어렵다고 봐요. 언어를 흩는 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다가 각 사람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다라고 말했죠. 이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하나 만드는데 우리나라 왕은 그 창의력이 있어서 한글을 만드셨죠. 세종대왕께서. 대단하시죠. 언어를 만든다는 거. 자체만의 독립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부분이 창세기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더라. 이건 뭐 더 이상 상상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 같아요. 근데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리로 걸어가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야 가능하죠. 가능하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 외에는 불가능하죠. 물론 지금 이제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린 능력도.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렸죠? 왕상 17장 17절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자가 살아났죠. 숨이 끊어졌는데 숨이 다시 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왕하 13장 20절에는 엘리사가 죽으니 장사한 자들이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능력 많은 엘리사의 몸에 죽은 시체가 닿으니까 그가 살아나 버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안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영안실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신약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신약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린다. 어쩌다 살아난다. 이게 아니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당시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는데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더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맞죠. 왜냐하면 실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자는 걸로 표현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7장 14절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되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떼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거늘. 이거는 관을 메고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관을 메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불쌍히 보시고 그 청년을 명을 내립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말도 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물론 청년 때는 할 일이 많으니까 오래 살아야죠. 나이 들어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잘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주님 나라 잘 가는 것.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육을 배로 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 선포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버립니다. 이것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죠. 주님 나라에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눈물이 없고 슬픔과 아픔이 없고 마귀가 없는 곳에서 악과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가 보는 TV는 좋은 것 뉴스 별로 안 나옵니다. 항상 악한 거, 싸운 거, 더러운 거, 욕심낸 거, 죽인 거, 상의한 거 이런 것 중심에서 나오죠. 세상이 TV 속에 있어요. TV를 만든 사람이 있죠. TV 내용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장이 주관하죠. 회사는 회장과 사장이 주관하죠. 그죠? 국가는 대통령이 주관하고 미디어는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 주관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만든 사람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계속 그 최고 리더를 바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기 위해서. 바꾸죠. 자꾸 바꿉니다. 자기의 정신적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 정신적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지도자에 맞게 재편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디어 속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잘 분석해서 이것이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분별을 꼭 잘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이죠. 누군가 청년은 예수님이 부활시켰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부활시켰지만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가 부활시키나?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는 죽음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다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부활이 돼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나? 예수님에게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죠.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다 끝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가는 것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진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죠? 그런데 뭔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또 손해보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신약시대. 구약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십니다. 신약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십니다. 구약은 아버지께서 심판하시고 심판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출애굽기 7장 이후에 출애굽기 12장까지 애굽에 바로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판하셨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파리떼가 올라오게 하고 전염병이 창궐케 하고 악성종기가 나게 하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 장자가 죽는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부분으로 보면 심판 하나님이죠. 그것만이 아니고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전쟁사의 역사는 아주 많이 기록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불러다가 치시고 바벨론 불러다가 치시고 메데바사 불러다가 치시고 그리스 불러다가 치시고 로마 불러다가 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온 세계에 흩어버리시고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이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신약시대는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십자가 고난의 주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분이 다른 말로 재판장이시면서 그분이 심판을 향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종결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엇 따라 심판하셨느냐?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행위를 따라.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여러 가지 죄성에 믿지 않는 사람의 죄성이 쭉 기록이 되는데 눈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구분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계시록 2장 11절 이하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심판주의예요. 그 부분이. 조태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머리와 털의 개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 예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그 말이죠. 감추인 것도 다 드러납니다.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죠. 그거를 다니엘 7장 9절에서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게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은데 거기서 심판을 베풀더라. 그리고 책들이 펴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옮겨져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을 겹쳤던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다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죄는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용서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자기 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루 일과에 있었던 좋지 않는 죄악들,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자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자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자 하는 좋습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회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본문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넘겨줬다고 말이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많은 권한을 넘겨주시고 심판권을 넘겨주신 이유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약 제도가 시작으로 넘겨가는 거죠. 구약의 많은 것들이 시작으로 넘겨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중심합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중심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직도 여호와를 중심하지만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 사복음서 중심, 그 가운데서 산상수훈을 중심에서 신약에 가야 돼요. 사복음서, 산상수훈, 구약이 아니고. 그래서 신약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모세 말 더 안 들어도 된다. 이제 엘리야 능력 더 찾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구약의 아버지께서 했던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최고 믿음을 가졌다. 최고 믿음. 마태 16장 16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9절도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를 소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신이에요.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 외에는 본문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안 믿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받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마태오 5장, 마태 6장, 마태 7장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약간 다르지만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연구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니까. 영생의 가치가 최고 가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되죠. 심판이 피해가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경우는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비록 육은 살았으나 영은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방인이라 말하게 되는데 누가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 부분이 이방인들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마귀의 자녀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어디 삽니까?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 세상 낙원을 목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과정, 낙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힘들게, 어느 사람은 어렵게, 어느 사람은 쉽게, 어느 사람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들은 제 스스로 고난 속에 자기를 짊어져 넣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안식,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가시에 찔리고 이런 고난은 없어요. 주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또 수고하고 해서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믿다가 신앙에서 멀어져서 생명에서 다시 사망으로 간 자도 있습니다. 믿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
믿다가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배교한 사람도 있어요. 디모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일상생활이 오래 하다 보면은 실증과 짜증이 나게 신앙의 성령의 감동과 기도에 대해서 응답과 성령의 어떤 감동,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짜증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뭔가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뭔가 희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은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과 나의 지혜와 같은 다 내려놓고 그분이 있다. 그분을 믿고 그대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돼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자입니다.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누가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최고고 떠났어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 다음에 차선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본문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복음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아무리 세상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다 있을지라도 성경을 딱 읽는 순간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들어옵니다. 하루 중에 복잡한 일이 다 있을지라도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면 마음속에 평안이 쫙 들어와요. 하루 날마다 저는 일용할량씩 내가 오늘 일용할량씩 먹었나? 성경 연구해야지. 짬이 나면 딱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은혜가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그렇습니다. 모든 복잡한 거 다 잃어버리죠. 그 순간에.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뭔가 힘써서 노력하면서 많은 걸 얻는다 할지라도 운명한테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 그래도 말씀이 좋지. 말씀을 연구를 하고 암송을 하고 자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생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영생,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구약의 아버지 속에 영생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마귀가 뿌려뜨렸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영생이죠.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화되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영생입니다. 구약 속에도 영생이 있는 것처럼 신약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생명과 관련된 말씀들이 구약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저 장마다 넘기면 넘길수록 그 속에 구원론이 다 들어있어요. 장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의 족보가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약속의 족보 자체가 구원론입니다. 2장에 동방박사가 줄여내서 멀리서 오죠. 동방박사가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구원론이에요. 유대인의 왕. 우리도 왕이 있죠. 국가의 왕이 있어요.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야 돼요. 그 동방박사가 속했던 나라의 왕도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진리가 아니고 영생을 못 준다고 말이죠. 그래서 진리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으러 먼 나라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 땅에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있어도 당신은 육신의 왕이지 진리의 왕이 아니고 당신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야 하면서 갓난 아이를 향해서 예물을 들여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죠. 우리도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신약에는 이 구원론에 걸리는 부분이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 먹였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다 가버려요. 다 가버려요. 그게 이해가 돼.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으로 교회를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교회 생활이 질립니다. 힘듭니다. 육의 것은 육의 것에 만족이 있고 영혼은 영혼의 만족이 있는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감이 주어져야 돼요. 영혼의 만족감. 그 영혼의 만족감이 주어져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말로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영생의 길이 보여지게 될 때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다 가도 우리는 안 갑니다.
모든 사람들 떡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나는 떡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말씀이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돼서 심판 권한을 그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 배경 속에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가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복종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너의 지극한 권력이, 지극한 권위가, 지극한 권세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던 인자됨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심판 권한을 너에게 넘겨놓으라. 아버지께 넘겨주는 거예요. 낮은 자가 낮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극히 높은 권세와 권위와 물질과 능력 가진 분이 다 버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에게 다 맡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속죄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예수, 예수, 예수. 단순히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실 그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셔서 많은 걸,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다 포기하게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우리가 회복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싸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중공의 용은 한국에 넘어오지 말라, 일본의 신사는 넘어오지 말라, 미국의 자본주의의 타락된 모습도 넘어오지 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왜냐하면 육의 모든 세계 배경 속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소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싸움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요. 여러분 유튜브 잘 들어야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조심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라고 아주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누군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단 말이죠. 성경을 잘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나를 믿고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원수는 다 사람 원수는 용서를 하지만은 마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결박하고 내쫓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강탈하, 어떻게든 강탈해서 빼앗아내야 되고. 마귀의 수는. 그래서 마귀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명령.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 미혹받지 않고 신앙도 지켜지고 가정도 좀 생각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판하시죠. 다 정확하게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땅속으로, 선은 하늘로 바꿔서 거주하게 하십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셨더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심판 권한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권한도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도 다 주셨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선악 사이에 우리가 재판을 받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신 지가 2000년 넘었으니까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얼마나 안 남은지 몰라요. 몇 년이 안 남았을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더더욱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잘하여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행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행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서 오염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힘써 육신의 수고를 다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 우리 미래 앞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주님 재림의 휴거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